내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어야죠.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씀하신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사람. 늘 말씀드리니 성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다. 우리말로 그러죠. 성경이다. 거룩한 책이다. 그럼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은 하나님의 아버지만이 가지신 속성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교묘하게 여러 가지 지식이 발달하니까 또 인쇄술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의 수천 년 동안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복이 뭔지, 축복이 뭔지,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명철이 뭔지 다 이런 단어는 모르겠어요. 철학을 근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암호화된 말씀으로 선포하셨다. 그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 왜 애통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장 슬퍼한다. 우는 것이 애통한다.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가슴 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 우리는 애통한다 그러면 이 표면적인 사람이 슬퍼하고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슬퍼하는 극단적인 표현이 애통이잖아요. 가장 슬프게 온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너희들이 유대인의 로마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게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회개할 때 누가 오세요? 위로자,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사람이 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는 겉사람을 위로하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위로는 하나님의 성령,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이름으로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 위로자이신 성령이 오셔야 위로가 되는 거지. 위로자이신 성령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에게, 회개한 사람에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오셨다. 그건 거짓말이죠.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게 온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 모세만큼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도 모세가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졌는데도 실책을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순간적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보세요. 40년 동안 그만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신 차릴 만도 안 돼. 금방 물이 없으니까 또 아우성치면서. 그래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라. 명하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화가 나니까 무리바 반석을 2번 내리친 거예요. 명령을 어긴 거죠. 얼마나 철두철미한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왕국복음을 전했을 때 그 왕국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올 때 너희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내 삶에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한가.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천사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말로의 이론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해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신가? 그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삭을 통해서 뭘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있나? 또 야곱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내게 들려주고 있나? 보고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자연인은 여러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성장해야 된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죠. 의에 굶주리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열심히 찾아야지. 성경을 열심히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에 굶주린다는 말은
표면적인 사람이 굶주리면 어때요? 얼마나 허기지고 먹을 거 찾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어디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육신이 가장 굶주렸을 때 마귀가 달라들던 거 보이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럼 광야로 가셨을 때 그냥 사탄 마귀 시험하지. 왜 40일 동안 왜 굶주리냐, 금식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달라붙는 거죠. 마귀는 그거 압니까? 모르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려 보려고. 하나님의 아들 모르시겠어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알게 돼요. 성장하면. 의의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아모스 선지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목마릅니다. 젊은 처녀들이나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도 들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 아닙니까? 과학이 발달한 마지막 때. 그걸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거죠. 러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첼리티. 첼리티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을 무조건 다 받아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시잖아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얼마나 우리 말로 요즘 말하면 냉정하게 구별하시는 법 알잖아요. 이게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신가? 냉철해야 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달라붙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누룩은 발효시키는 효소 아닙니까? 그 달라붙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6월절에서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표면적인 외식하는 것에 그런 것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몸소 체험하도록 그 6월절의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순결하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짐승처럼 아무나 짐승은 그렇잖아요. 암컷, 수컷 표면적인 거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짝을 잃어버리면 혼자 사자 죽어요. 그게 순결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설득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권면하는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받으면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위로자이신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고 그분이 가르치시리라. 누구한테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만 하나님 아들을 선택하셨다. 이게 기초예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숨결이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모습을 닮아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과학이 발달하면 거의 믿어지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안 믿어지잖아요.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도 못 믿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표면적인 그런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먹었는데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또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그건 세상 끝날까지 똑같아. 성령 받고 성장했을 때만에 깨닫지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안 읽나요?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읽었는데도 안 보여. 안 들려.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가진 선자의 직분을 가진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가진 목사나 교사의 직분을 가진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놔서는 안 된다.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입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네가 그 말씀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한다. 그다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한테 임한다. 또 이런 말씀 빼야 되겠다. 피조물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책에서 하늘나라에서 네 몫을 빼버리게 되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무슨 생명책에서 지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안 된 사람은 몽땅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고 살찌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게 무슨 말인가 알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고 이러면 성장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깨달아요. 왜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그랬나? 그런 게 암호화로 됐으니까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볼 때 답답하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그게 건의하잖아요. 선생님, 우리에게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유대인이니까 뭐 히브리어를 사용하니까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저들에게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하셨다. 누구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의 아들이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비밀,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너에게는 허락하셨다. 누가? 아버지께서.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속성에 안 들어갔어. 근데 그들에게 천국의 신비를 말한다고 그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게 구분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지 껍데기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약속과 명령을 약속은 믿고 명령은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던 말은 너희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걸 억지로 설득해서 알겠습니까? 이 겉사람은 얼마든지 설득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호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영생의 말씀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조물이 무슨 과학이 발달했다고 철학의 이론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연기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되는, 그럼 나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선포하셨는데도 안 들린다? 그럼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 아래 종교가 하나님 이름 팔고 하나님 아들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성령 이름 팔고 얼마나 많아요. 하늘에 꽉 찼지요. 왜 그래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한 것이 거의 1800년, 200년가량 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캐토릭이 전 세계에 꽉 찼어 지금.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또 지역마다 개신교도 있고 러시아 동방 정교회도 있고 영국에 또 성공회도 있고. 근데 개신교는 1517년에 마틴 루터하고 그 유럽에 있는 몇몇 신부들이 캐톨릭 뛰쳐나왔는데 1929년에는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한 400년 만에 다 합쳐졌지요. 또 러시아 정교회나 그렇지 않으면 성공회나 이런 데는 2000년대 다 합류시켰잖아요. 이제는 하나예요. 그걸 내가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혼돈의 시대예요. 과학이라는 게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 팔면 다 기독교예요. 하나님 이름 팔면 다 기독교예요. 성령 이름 팔면 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늘 말씀드리지 성장에 안 속는다니까요. 젖 먹을 때는 분간도 안 되지만 또 젖대 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면 어렸을 때는 속는 거예요. 왜? 사탕 발림하니까 달콤하니까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절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성장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퀄리티 맛보아 한다는 얘기.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의 책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한 권의 책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걸 분산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적그리스도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용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